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때가 벌써 그 훨씬 앞에 있었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그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의 이 시대와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돼요.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냐?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닫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만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오늘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자, 두 번째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전 세계가 사는 것이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무엇이며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가 뭔지를 깨닫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았을 때 본인이 살고 가정 가문과 후대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깨닫는 것이다.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못 깨닫는 시대가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자기 귀에 맞는 스승을 준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소리,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 자기에게 도움되는 소리만 듣는 시대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사단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 인간의 근본이 무언가를 모르고 그 근본을 놓치게 하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굉장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굉장히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딱 깨달아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본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주면은요, 사실은 모든 게 풀려집니다. 사단은 지금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놓치게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우리 6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은 뭐냐? 한마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 귀신, 이 마귀 세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네피림, 이 사단이 지금도 뭘 하고 있냐?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데 뭘 속이냐? 인간의 근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최고의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 근본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 딱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제일 중요한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될 근본이 뭐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게 있어야 될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에게 제일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나무에게 제일 근본이 뭡니까? 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깨달아질 때요,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깨달아졌어요. 전에는 솔직히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다, 약간 직업적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어요. 또 그리고 제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요,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요,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근본이 뭐냐? 네가 목사가 되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 네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근본이 아니다. 네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게 근본이 아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게 근본이라는 걸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사실 하나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근본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완전히요 재앙 만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 결국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여기에 빠지고 이곳에 빠지고 뭐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다 하면서 한 가지만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여러분 집에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사다 놨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한다, 사실은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린다, 이게 정상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든. 사단은 알고요 요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요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근본을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에 한 가지만 딱 깨달아도요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우상숭배하냐? 안 하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깁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우리가 뭔가 내 마음속에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안에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뭔가 모르게 이건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돼. 이것만은 나에게 없으면 안 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게요. 지금 사람들이요 우상 가운데 빠져 있다. 불신자는 아예 보이는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신자는요 보이지 않는 뭔가의 우상에 잡혀 살아가.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올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좋아하고 이 근본을 잃어버리는 다른 것 속에 계속 빠져 살아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뭘 가졌는데 그건 가졌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이상하죠? 내가 목표를 놓고 그 목표 자리에 올라갔는데 절대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정신 문제.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걸 잃어보려고 뭘 합니까? 뭐에 빠집니다. 그게 타락이고 쾌락이고 중독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술 먹는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을 먹는 게 좋다. 마약을 먹으면 좋다. 마약을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약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약을 먹는 순간 내 괴로운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박하는 게 좋다. 도박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는데 좋다. 그래서 한다. 아닙니다. 그 순간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일이 좋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괴로운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가 좋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자기 괴로운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소개로 태안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요. 아이가 어릴 때 제발 엄마 공부 안 하면 안 되냐고. 공부 안 하고 조금만 쉬면 안 되냐고. 그럼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엄마가 계속 공부를 해요. 그 남편이 무슨 뭐 경제적인 게 없냐? 아니요.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아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의 소원이 뭐냐? 엄마 공부 좀 안 하고 나하고 조금만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가 공부만 해요. 제가 봤더니요. 이분이 공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하나 끝나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나 마치면 또 맞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다. 시달리는 거를 푸는 거로 당신이 지금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 순서를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니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올 수.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아닌 우상 섬기죠. 그러니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죠. 그 상태를 가지고 결혼을 하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잠깐은 행복하죠. 그 상태를 가지고 직장을 가니까 직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좀 괜찮죠. 그러나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 문제를요, 그대로 후손들에게요, 후대들에게요, 자녀들에게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네피림 문제, 그래서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높이 탑을 쌓자, 바벨탑 똑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내가 지금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이요, 실제로 딱 깨달아지죠. 이때 두 번째 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근본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어떻게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냐?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을 놓친 여러분 원죄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 이 세 가지 해결은 안 돼요.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이 세 가지 해결은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사회 봉사를 했어도 이 세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어제입니까?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내일 우리 천안에 계신 목사님이 네팔 사역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확인 중에 있다고 한 1000몇 명이 죽었는데 더 많이 지금 더 늘어나. 앞으로 그런 재앙이요 계속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네팔에 지진 난 걸 보니까요 큰 사원들이 다 무너졌다는. 여러분요. 종교 나쁜 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종교가 사회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시대가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환경은 더 좋아지는데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더 발달하고 나아지는데
정신병 더 많아지고 우울증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자살, 살인, 테러, 재앙 이런 거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노아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은 다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결국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고 그 문제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 세상은요 결국 다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고 결국은 다 오늘 말씀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내 가정이 사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가문이 사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있는 현장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 근본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 근본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답으로 붙잡았어요. 솔직히 전에는 그리스도가 제 삶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솔직히 전에는 그리스도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한 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스도가 내 생활을 하는데 좀 필요한 분으로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저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부터요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제 인생의 답임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제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부터요 저의 모든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저에게 뭐가 왔냐? 행복이 오는 거 있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이 결론이 제게 딱 나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았느냐,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붙잡았느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았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으로 붙잡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때 우리 삶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요, 방주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요, 홍수가 임해가지고 다 멸하는데, 홍수가 임하는데 완전히 다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서 창세기 6장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가운데,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길만이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해달라고 와서 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딱 깨달아주면 돼.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까? 이걸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해야만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자,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 자, 이거 깨닫고요. 두 번째, 이 근본의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자, 이거 깨닫고요. 이제 세 번째 깨달으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뭐냐? 그리스도다. 방주를 만드는 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이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이 지역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방주운동을 해라.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을 해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서산 새생명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방주가 아니면 그 시대가 살 길이 없어요. 이 시대가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계속 현장에서 교회에서 전달이 되고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방주 운동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방주운동. 방주는 뭐다? 그리스도다. 방주운동은 뭐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이다. 이걸 현장에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이 방주운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그거다. 이 지역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이 방주운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요, 진짜 딱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를 영어로 말하면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는 배하고 다릅니다. 배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배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닻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배는 뭐 돛 있고, 그다음에 운전대가 있고 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방주 아크라는 말은 그냥 상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뭘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배를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아무것도 못해요. 방주 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방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주운동,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다. 내가 현장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깨닫고 결론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부터 온 땅에 비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요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노아는 재벌이 됐다가 아닙니다. 재벌 수준이 아닙니다. 지구가 다 노아 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온 땅이 노아 거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노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약간만 담으면 돼요. 아 내가 진짜로 이 방주는 그리스도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건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요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이걸 깨닫고 이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노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방주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다 비가 그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서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과 모든 생명을요 완전히 하나님이 딱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방주가 뭔지를 깨닫고 이 방주 운동이 뭔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요 이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들었구나. 정말 그 현장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인데 이분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요. 같이 이분이 울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제가 지난주 가서 다시 가서 또 잠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드리고 왔거든요. 그 책 다 읽으셨습니까?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자기 함께한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제가 주란 얘기도 안 했는데 잘 읽을까도 저는 고민하고 왔는데 그 행복한 선물이란 책을 다 읽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 받을 사람이 뒤에 또 있구나. 제가 어떤 조그만 일을 하는 분을 만나서 이분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지나면 이분이 복음을 받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 아, 이분이 제대로 쓰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딱 답을 얻게 하고,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라는 사실을 이 답을 깨닫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할까? 이게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전부 문이 되는 거예요. 전부요, 최고예요. 축복이에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사실 깨달아지고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와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답을 주는 교회. 지금 많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네피림 문화 속에서, 육신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 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올바른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해서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얼만큼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마음에 생각을 하십니까? 다 생각하시겠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운동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문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은 하나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 여러분이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한 명 한 명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축복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틀리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칠 때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흑암에 잡힌 시대입니다. 완전히 우상 시대입니다.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거기서 10년, 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 방주와 방주운동.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내 자녀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여러분 자녀들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뭘 안 해도요. 저는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깨달았어요. 전 누가 뭐라고 해도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우리 자녀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 속에 있다면 됐다.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때에 올바른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이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군부대를 살리고 공단 현장을 살리고 많은 현장을 살릴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살고 네 가문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축복, 방주와 방주운동,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 여러분이 마음에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운동,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짓는 이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최고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우리 서산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